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간교하게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돈을 위해 알바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나의 미래를 위해 온갖 시험, 진로, 학업에 대해서 시간을 바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뭐가 맞는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헷갈리게 만듭니다. 당장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2박 3일에 수련회도 갈등하게 만들죠. 수련회는 예를 든 것뿐이고요.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나아오는데도 정말 많은 시험이 들게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얼마 없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까지 빼앗으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생을 그냥 흘러가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어디로 나를 이끌으시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선 저는 수련회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련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내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수련회 때 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활발하게 이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앞으로 나오셔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해드실 분들 나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문사팀이 준비한 곡도 있고 율동도 있습니다. 우리 조금 몸을 흔드시면서 찬양을 할 건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합시다. 수련회 때도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그래서 우리도 선택하길 원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옛사람처럼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처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공로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풍성하신 당신의 긍휼에 입각하여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고 긍휼히 그리고 어여삐 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비참하고 아팠을 터인데 주님 한없는 그 긍휼로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못난 짓을 하고 삽니다. 주님을 잊고 살 때가 태반이고, 주님을 인식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겁도 없이 잘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삶이 당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함으로써 나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기준으로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것에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참된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너 왜 수련회 안 와? 나 성경책이 없어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것도 없는데? 나 차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안녕. 저기 선생님. 와, 진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진짜 저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 네? 혹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뭐 하세요? 저 그때 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공정하죠? 그치. 공정하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창녕 전국 여전도 회관에서 칼레어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바로 신청 부탁해요. 약하다. 네, 너무 수련회를 가고 싶게 만드는 귀한 영상 또 제작해주시고 편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광고 나온 것처럼 우리 겨울 수련회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6만 원이고요. 장소는 창녕 전국 여전도회관인데 우리 명지 성전에서 10시 30분까지 모이셔야 돼요. 명지 성전에서 10시 반까지 모여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또 사정상 또 여건상 또 늦게 합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저런 방식대로 또 합류하시는 방법을 또 나머지기 분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수련회는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완전히 매몰돼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이 허락됐고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영광스럽게 기쁘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그냥 계속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임아웃입니다.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잠깐만 작전 타임을 하고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주제가 하프타임이죠. 작전 타임. 그래서 이 작전 타임 동안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좋은 말이다. 그렇죠? 딱 거기까지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정말 실제적입니다. 정말 현실적이에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장풍 나가고 그런 실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를 전반전이라 치고 이제 이 수련회 이후에는 우리가 후반전을 정말 능력 있게 그리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철철 흘러 넘치고 눈에서 광이 나고 뭔가를 꿈꾸는 사람다운 눈빛이 되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련회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일단 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자꾸 들어요. 제가 수련회 광고를 이렇게 빡세게 그리고 이렇게 확신 있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주시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꼭 오시고 그리고 또 부분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막 집회 끝나고 그냥 널널하게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목숨이 걸렸다고 하면 또 과속하니까 아무튼 정말 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회 시간을 맞춰서 와주세요. 부분 참석자들 꼭 그렇게 와주세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집회만 참석하고 가시고 토요일도 집회만 참석하고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무리합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련회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칼레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무별로. 여러분 기도를 심어야 돼요.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무 순서가 됐다 싶으시면 여러분 그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요. 수련회를 위한 전체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다 그 기도회에 와야 돼요. 현장 기도회입니다. 저녁 8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건데 여러분 보통 여기서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은혜 조금이라도 소외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 다 나오셔서 그 전체 기도에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수련회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젊은 일부 새로 오신 분들은요, 예배 마치고 옆 건물 1층에 가시면 카페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총 4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나 2번 받으신 분들, 3번 받으신 분들 다 카페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모집 분야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문화사역팀에서 수련회 축복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사역팀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문화사역팀 아까 안무하는데 여러분들이 문화사역팀이 너무 완벽하게 하면 부담스러울까봐 한두 명씩 막 이렇게 일부러 막 틀리는 거 봤죠. 이렇게 섬세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사역팀이 이번에는 우리 칼레오 축복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레오에서 만든 축복송이 있는데 그 축복송에 맞춰서 우리 챌린지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찍어서 제출하시면 상품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레오 수련회는요 버리는 시간이 1초도 없어요. 물론 쉬려면 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옆 사람들이 다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깜지 쓰듯이 뭔가 되게 숙제처럼 쓰고 있어요. 보면은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순장님한테도 쓰고 나무지기한테도 쓰고 막 순원들한테도 쓰고 친구한테도 쓰고 막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렇고 막 이러면서 써요. 진짜 보면은 가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나무지기가 부릅니다. 얘들아 챌린지 하자. 그러면은 또 안무 연습해갖고 챌린지 해야 되고 막 해요. 그래서 칼레오 수련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진짜 꿀잼 예약. 그리고 우리 칼레오 수련회는요 여러분 특징이 매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매점에 불닭볶음면 및 라면, 과자, 스낵, 성희 아이스크림도 있었나? 아이스크림은 없어? 아이스크림은 없고 탄산 음료들, 이온 음료들 이렇게 잔뜩 구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배고플 틈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련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우리 문화사역팀의 수련회 축복송 챌린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내가 호산나교회 젊은이 일부 출신인데 제자훈련을 안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 거의 불명예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젊은이 일부 출신인데 제자훈련도 안 받았어.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너 뭐야 불신자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시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집이 우리 수련회 끝나는 날까지예요. 근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요 성장반과 양육반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료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학기에 성장반 양육반을 열심히 들으시고 2학기 제자반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훈련 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 참고하셔갖고 지원 방법 확인하시고 제자 훈련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광고가 많은데 이 와중에 제1회 칼레오 게임 대회 최고의 나무를 찾아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터 있죠? 포스터 있나요? 네, 천하 제1 칼레오 게임 대회. 왠지 게임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포스터 빼주세요. 네, 아무튼 칼레오 게임 대회를 하는데
2월 1일까지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나무별로 팀을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종목들로 하니까 여러분 주보에 다 있어요. 온라인 주보에 있으니까 게임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어차피 게임 할 거면 우리 믿음의 교제와 함께 곁들여서 하는 게임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정말 많네요.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복지사역위원회에서 1학기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우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도 주보 보시고 대상이랑 제출 서류들 꼼꼼히 확인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금액이 생각보다 쏠쏠해요. 그래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괜찮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지체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신청하셔서 장학금의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 그리고 광고의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와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은 당위성을 앞세워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복된 헌금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머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아까 광고 드렸던 칼레오 축복송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곡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곡을 숙지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일어나셔서 축복해 주시면 되고, 우리 기존 칼레오 분들은 또 마음을 담아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 사는 너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 넘치기를. 세상이 비록 너를 힘들게 해도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야. 한 번 더. 세상과 다른 삶 사는 너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 넘치기를. 세상이 비록 너를 힘들게 해도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야.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과 우리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왔어, 축복해, 토닥토닥. 네.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뭔가 프리뷰 같은 느낌의 설교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당시에 제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내 잘못이겠거니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단 취급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목사님이 조금 변질된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 신비주의 쪽 이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목사님 요즘 무슨 세미나 다니세요? 막 약간 저를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영적인 싸움이나 뭐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걸 방해하는 인격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돼버린 것,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조차 꺼내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이 분위기가 여러분 과연 중립적으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형성된 분위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일정하게 습관이 된,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장착이 된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내기들 대학 가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야, 나랑 저 동아리 들자. 그러면은 예쁘냐? 야, 나랑 저기 가보자. 예쁘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 있어요? 예쁜 자매가 있는 곳에만 나의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비슷하게 다르게 대답해요. 재밌냐? 재밌냐? 야, 우리 저거 해볼래? 그거 재밌어? 야, 저거 해볼래? 재밌어? 야, 저 수업 듣자. 재밌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개별적인 세계관도 있지만 이 시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시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인 주류 메인스트림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인스트림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상관없이 살아가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메인스트림 세계관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개인주의, 이것도 맞아요. 다원주의,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포괄적인 것, 중세 이후 이제 근대부터를 다 아우르는 시대 정신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여주세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요 유물론이라고도 하고요, 철학적으로는 실증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는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와는 달라요. 돈이면 다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주의입니다.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물질의 형태로 보이는 것만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뭐 의미, 생각, 이런 거 다 그냥 물질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는 것,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이고 실제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48기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 하얀색 영역을요,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관측되고 증명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주의 세계관 안에서는 저 하얀색 영역까지만 실존 세계예요. 그것도 인간을 기준으로요. 인간을 기준으로 현실 세계의 기준을 정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저 하얀색 영역 밖은 사실 어떤 세상이 돼야 되냐면 모르는 세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저 하얀색 밖에 검은색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존재하지 않는 영역, 허구, 미신 같은 것으로 취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럼 뭐가 돼요? 초월세계, 초월세계 인정되나요? 초월세계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초월세계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비과학적이다, 맹신이다, 그건 신화다 라고 너무 쉽게 치부되죠. 초월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절대 진리 부정됩니다. 기적, 과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맹신이요, 전설이요, 지어낸 거짓말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인간은요, 죽고 나면 몸의 물질이 그냥 분해돼서 사라지고 끝인 존재. 이게 이 세계관 속에서의 인간의 의미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것만 사실이 되고 관측되고 보이는 것,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만 실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얼마나 오만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이거 정답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너무 많은데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약간 머뭇거리면서 대답해 주세요.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는요, 해양 생물의 몇 프로 정도를 알고 있을까요? 몇 프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헷갈리죠, 막. 잘 모르겠죠. 이제 글로벌 생물 다양성 기관들에 따르면요, 지금 인류는 해양 생물의 이제 소극적으로 잡으면 5%만 알고 있대요. 넓게 잡으면요 10%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바다 생물의 5%밖에 모른다라고 겸손할 줄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바다 생물의 5%밖에 몰라요. 그렇게 과학이 뛰어나고 과학으로 모든 걸 규정하고 밝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인류는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우리는 바닷속의 5%밖에 몰라요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10년 뒤면은 드래곤도 발견될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웃어주지도 않고. 그런데 바다 생물의 5%밖에 모른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은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그 겸손함은 없는 걸까요? 왜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규정을 짓는 걸까요?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류는요, 바닷속은 깊으니까 모른다 치고 그냥 우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과학기술로 지구 생태계의 몇 프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구 생태계의 몇 프로 정도를 파악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의 새로운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분의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하나하나 말씀으로 만드신 그 피조물도 겨우 10%, 20%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있다 없다라고 쉽게 단정짓는 것이 학자에게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과학자들이나 과학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과학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학 좋아합니다. 물론 학문으로서의 과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과를 가기도 했는데, 과학은 좋은 겁니다.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각종 미신과 맹신으로부터 인류를 많이 구해준 그 장본인이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을 현재 인류는 너무 만능화 시켜버린 거예요. 절대화, 과학 이꼴 진리, 과학적이다, 진리다 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과학기술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요.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 정말 객관적 학문이라면 겸손하게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바닷속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 세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이거 누가 개입한 거 아닌가요? 이거 누군가가 개입해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해양생물 생태계 막 다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이 시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사건들, 혹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비과학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맹신이다 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과 이런 시대 정신조차도 저는 사탄의 노림수, 사탄의 작전의 일부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세계관이 지구를 장악하기 전에는요, 그 전 세계관은요 신본주의였어요. 그래서 신이 너무 많아서 탈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냥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 위에 초월자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전 세대에서는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신이 계시죠. 라고 100명 중에 10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 99명이 신이 있죠 라고 대답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인정해.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면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고 어필해보자.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 헷갈리죠.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알신 섬기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고, 아세라신 섬기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탄은요, 그 이전의 세계관에서는요, 다양한 신들을 만들고 그 신이 더 좋아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사탄은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 이런 것도 막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세계관으로 장악을 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노력하는 것은 바알신, 아세라신, 더 좋은 뭔가 초월자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이 힘쓰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전부야,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눈에 보이는 걸 누리고 향유하고 누리고 즐기고 이 시대에서 막 재밌게 살다가 죽는 게 최고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시대가 다 바뀔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요, 사단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믿고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짓고 있어요. 이건 단지 진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구분한 것도 맞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차원에서 도달하거나 검증하거나 밝혀낼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걸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은요, 헬라어로 팔레라는 말로 싸움이나 전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자들이고 전투하는 자들인데 사람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랑 싸운대요? 빨간 줄 친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전부 다 통칭해서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각과 연구로 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 꾸준히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세요? 정말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는 것과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계속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알아가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래, 사탄은 신경 안 쓸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혹시 48기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몰라요? 약간 윷놀이보다 조금 다음에 나온 게임이에요.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스라는 종족에 보면 다크 템플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다크 템플러가 진짜 재밌어요. 다크 템플러는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오버로드나 옵저버, 뭐 베슬 이런 애들이 출동하지 않으면 다크 템플러를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저그라는 종족의 대표적인 유닛이 저글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초등학생들이 막 집단으로 몰려다니면 초글링 뭐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라는 증거죠.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다크 템플러를 만나면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운석은 죽어 있어요. 내 병사들이 절반으로 줄어 있어요. 영문도 모른 채로 당한 겁니다. 다크 템플러가 있어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그 사탄과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그냥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 잘 믿겠다, 성경 읽어보겠다 하는 것은요, 무방비로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무방비로 방해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독이 깨져 있어도 그냥 미친 듯이 10배, 20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신앙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독을 막지 않고 계속 자라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활동하는 우리의 주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의미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맞먹는 신이어서 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탄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 속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사탄의 사역은요, 바로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 혼미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혼미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게 티플로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정신없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가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눈을 멀게 하다예요. 시력을 빼앗아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연기를 뜻하는 티포스에서 유래됐는데요. 연기를 피우면요, 뭐 일단 연기가 막 이렇게 뿌해갖고 앞도 안 보이지만 눈이 매워서 또 앞이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피워서 앞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 시력을 빼앗아 가는 것,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메인 사역이에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메인 사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못 보게 하냐? 사탄이 못 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대요. 사탄이 우리로부터 보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복음의 광채예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실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복음 죽어라 들어요. 맨날 들어요. 그냥 수련회만 가면 듣고, 그냥 고난주간만 되면 듣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듣고, 복음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단 한 번도 나에게 복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가슴 벅차게, 가슴 뛰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로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복된 소식이다,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론, 어떤 주장, 그냥 단군 신화와 같은 전래 동요, 그냥 그 똑같은 급으로밖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먼 눈을 뚫고 들어와서 은혜로 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복음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쟤 예수님 사랑 알아버렸네, 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물질이 전부인 세상 속에 매몰시켜요. 대학 가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부자 돼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 시대가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는데, 어느 순간 날 설레게 하고 날 미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전래 동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이트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당한 일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구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입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순환 가운데 지금 올라가 계신 분 계세요? 난 주님을 너무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알지만, 만났지만, 그 사랑 알지만 더 알고 싶고 더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선순환 위에 올라가신 분 계세요?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 왜 없어졌을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졌을까요? 사탄은요, 세계관으로, 그리고 삶의 패턴으로, 문화로, 그리고 점점 분주해지는 사회의 분위기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플러스 쇼츠와 릴스로 예수를 생각할 시간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점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는 매주 갑니다. 사탄이 그건 허락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내 삶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를 투신하려고 하면 사단은 그때 비상벨을 울리고 다시 달려듭니다. 쟤 막아야 된다. 뺏길 수 없다. 그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영적인 형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 제가 너무 사탄을 강조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데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계속 짓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끊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 구원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정말 근근히 신앙생활하고 타협과 핑계로 얼룩진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경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전리품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시력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는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얻어맞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싸움을 명령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살짝 수련의 스포인데 못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잃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예요. 잃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걸 도저히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린 칼을 빼듭니다. 칼 빼들지 않아도 천국 가요. 갑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친밀한 교제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칼을 뽑아 들고 사탄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싸움에서 이기려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우리 2026년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그 방식이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수련회 때 마저 배우되, 우리 수련회를 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니 우리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의 시력을 지켜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영적 싸움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의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결국 당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니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광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근히 신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타협과 핑계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언어로 입술을 열고 음성을 사용하여서 작은 소리여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가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그 간교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평생을 결만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력을 빼앗으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악한 계계들이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수련회가 그랬지만 이번 수련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지체들이 와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삶의 변화와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새가족 지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한 명 데려가면 인센티브 얼마 받냐고. 여러분, 안 받아요. 비용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아가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명예롭고 당당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 왔다리 갔다리 혼동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칼레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정말 주저하고 있고 정말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칼레오 지체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심령의 기쁨과 풍성함과 의미와 아버지 그 만족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들을 지불하며 아버지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수고를 하더라도 나아오고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풍성함과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사랑하는 칼레오 형제 자매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무지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친밀해지기를 열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 새로운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알고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 나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더욱더 맛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칼레오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무 모임 하시고 순 모임 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